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다큐멘터리 영상이었어요. 개미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상이었습니다. 일본 왕개미 그리고 가시개미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일본 왕개미가 이 집을 그럴듯하게 졌습니다. 군집을 이루고 있어요. 수많은 개체들이 있습니다. 계속 활달히 움직이고 정찰도 하고 이렇게 먹을거리 음식도 계속 갖다가 집안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겨울이 돼가요. 기온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겨울나기, 그러니까 동절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들이 겨울철이 되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놨던 먹이를 먹고 이제 겨울나기 준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출입을 안 하니까 이 개미 굴의 문을 막는 거예요. 낙엽이나 나뭇가지 이런 거 모아다가 굴을 막 엮어서 막는데 그때 딱 때 맞춰서 그 시기를 노리고 침범하는 자들이 있어요. 개미가 있습니다. 그 개미가 가시개미예요. 근데 이 가시개미는요, 그냥 보통 가시개미가 아니고 가시여왕개미입니다. 한 대여섯 마리가 그 틈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 개미집 안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일본 왕개미와 가시개미 간에 막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 가시개미들이 몇 마리가 죽어요. 근데 이 순간을 이렇게 견뎌낸 개미들이요, 일본 왕개미 일개미 등에 탑니다. 그리고 주둥이를 이 목에 꽂아요. 그리고 뭐 하냐면 이 개미 이 페로몬을 복제하는 거예요. 계속 복제하고 나면요, 다른 일본 왕개미들이 이 가시개미를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일개미의 페로몬을 복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거예요. 겨울철을 지낼 수 있는 터전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가시개미는요, 여왕개미는 목적이 겨울철 한철 여기서 잘 지내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야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왕개미 여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왕을 노려요. 몇 마리 살아남은 그 가시개미들이 여왕을 노리는데 여왕도 호락호락 당하지 않습니다. 공격 페로몬을 딱 쏘면 이 일본 왕개미들이 각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가시개미를 알아보고 막 공격합니다. 그때 또 가시개미들이 몇 마리가 죽는 거예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가시개미가 이제 그 여왕개미가 일본 왕 여왕개미 등에 살금살금 올라타서 역시 주둥이를 목에 꽂고 여왕의 페로몬을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2, 3일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복제가 다 끝나면요, 일본 왕 여왕개미가 움직이질 않아요. 죽은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가시개미, 그 여왕개미를 모든 일본 왕개미들이 섬겨요. 수종듭니다. 먹을 걸 갖다 줘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 여왕의 페로몬을 복제했기 때문에 자기들 여왕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간에 공동체의 여왕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가시 여왕개미가 산란을 합니다. 알을 낳아요. 개체가 태어나죠. 이제 알을 뚫고 나오면 이것들이 뭐겠어요? 가시개미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워낙 일본 왕개미들이 개체가 많으니까 가시개미들이 태어나도 소수예요. 다수는 일본 왕개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요.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카메라가 몇 개월 후에 다시 그 집을 비춥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일본 왕개미들과 가시개미들이 거의 5대5 정도로, 그러니까 가시개미들이 많이 번식해 있는 거예요. 막 득식을 되는데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카메라로 그 집을 비춰보니까 이제는 일본 왕개미를 볼 수가 없어요. 씨가 마른 겁니다. 멸망한 거예요. 멸절한 겁니다. 이 가시개미 몇 마리가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의 이치죠. 자연의 순리입니다. 근데 저는 좀 두려웠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린 예수 공동체인데요. 예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예요. 근간이고 기초고 근본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의 사랑을 근간으로 해서 우린 형성된 거예요.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예수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에는요, 많은 이론이 있고 많은 사상이 있고 많은 철학이 있고 많은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잠식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잠식하면요, 티가 안 납니다. 아무것도 티가 안 나요. 근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 티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천지의 방법을 아시잖아요. 이단 사상이죠, 철저하게. 근데 교회에 스며들어서 몇 년 후에 교회를 그들 용어로 산 옮기게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철학이, 사상이 교회의 토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를 빼앗고 그 사상과 철학과 어떤 이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겉은 예수 이름을 달았어요. 간판은 예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속이 달라요. 여러분, 맛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가 맨질맨질해요. 반질반질합니다. 먹고 싶고 성경 표현대로 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요. 그래서 사과를 딱 잘랐어요. 근데 안이 썩었어. 벌레가 특식을 해. 겉은 그럴듯한데 안이 썩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공동체는 예수께서 지배하시고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기준이 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을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우리에게 싸우는 병기가 있어요. 근데 이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진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5절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리. 그러니까 우리 예수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전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특징이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대적하는 이론, 그것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데 그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도 말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너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다른 복음을 쫓아. 나 그거 참 이상하다. 바울이 볼 땐 너무 이상해.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이 뭐 복음에 다른 걸 증거하고 다른 걸 너에게 전달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다. 너희를 요란케 하려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변질을 가져올리는 거야. 목적이 분명해.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포기하고 이 다른 복음을 쫓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느냐?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양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리가 들어와요. 이리는 그냥 안 들어옵니다. 마귀가 어떤 자인데요? 광명의 천사로 일하죠. 여러분, 이리는 들어올 때 이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옵니다. 그럼 양들은요, 그거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본 왕개미의 페로몬을 복제한 가시개미를 구별해내지 못하는 것처럼 양들은 그거 구별 못합니다. 그 누가 구별해낼 수 있어요? 목자장이신 예수께서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놓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로부터 오는 그 영감이나 영역이 없다면 우린 여러분
우리 예수 공동체, 우리 정체성, 절대적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우리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노래를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머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머리가 된 교회가 부작용으로 우리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내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공동체예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읽었죠.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읽어야 돼라는 목적을 가지고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쓰여진 히브리서는 우리를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감동받아 우리 말씀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차 수신자예요. 이 히브리서에 1차 수신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때 어떤 일을 당했는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치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처럼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유대인들을 핍박했어요. 또 바깥에선 로마가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로마는 유대교는 인정을 했어요. 유대교는 박해를 안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죽어라 박해합니다. 왜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판이 바뀌어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생각이 바뀝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깨어나요.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씨를 말리려고 안팎에서 유대인이 핍박하죠.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죠.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은 유대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배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리고 옛것으로 돌아갑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요. 이것을 보고 히브리서 저자는 정말 절망하고 절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돌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그렇게 숭상하고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 천사보다도 크신 분, 하나님의 참 형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렇게 율법 좋아하지? 그 율법 누가 줬어? 모세가 줬잖아. 그 모세보다 크신 분이 누군지 알아? 그분이 예수야. 너희 대제사장 존경하지? 대제사장 시조가 누군지 아냐? 아론이다. 그 아론은 사람인 대제사장인데 그보다 크신 영원한 대제사장,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가 해마다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렸지만 단번에 너희 죄를 위하여 속죄하고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생명이야, 근원이야. 근데 이분을 왜 떠나?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증에 신경을 썼냐면 인사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저자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늠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썼다, 바나바가 썼다, 누가가 썼다, 브리스길라가 썼다, 또 이렇게 교부 중에 한 명인 클레멘트가 썼다, 이렇게 많은 주장이 있지만 뭐 하나 근거가 다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동족인 유대인들, 예수 믿은 자들 끝까지 생명 대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내 존재를 밝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으로 끝납니다. 자, 우리 19절 보면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는 접속사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전에 문장을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는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 어떤 교리적인 부분, 그리스도 교의 교리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부터 마지막까지가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 1절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설교가 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예,
설교가 길지는 않습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실상, 한계, 약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뭔지 아느냐? 참 그림자다,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를 온전케 할 수 없어. 3절 4절을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를 드렸는데 죄가 계속 생각나. 그 이유는 죄가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깊이 파보니까 황소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8절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 제물, 번제,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는 누가 원치도 않고 누가 기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9절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첫 것은 폐해져야 돼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둘째 것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첫째 것, 율법은 원치 않고 기뻐하지도 않지만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분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요, 그 안에는 도덕법도 있고 윤리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법이 있는데 제사법이 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 예물, 번제, 속죄가 우리를 온전케 못해요. 예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둘째 것이 왔어요. 완전하고 온전한. 10절 보면 이것이 제가 볼 땐 히브리서의 문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누구도 해주지 못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참 형상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자, 11절, 12절,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한다 이 말이에요.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린 효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그 제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원죄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희생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드려 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는 겁니다. 단번에 모든 걸 끝내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부터 본문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랬나 보다 싶은데 유대인들은 이게 체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을 바라만 보고 그 뜰 많이 가야 뜰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를 들어가지 못해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 한 차례 들어가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만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중재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 피가 그 피를 힘입어 비로소 아무 중보자 필요 없이 주님이 내어주신 그 길로 우리가 담력을 얻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엄청난 이게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자, 20절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요. 이게 9cm라고 합니다. 폭이 사람이 찢지 못해요. 두껍습니다.
근데 이게 찢어지죠? 여러분, 예수의 육체가 찢어질 때 주님께서 길을 내는 거예요.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새로운 길입니다. 누구도 낸 적 없는 길이에요. 누구도 우리 가운데 제시하지 않은 길이에요. 제시하지 못했던 길입니다. 새로운 길인데 이 길 가운데 주의 생명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그 전에도 없던 새로운 길을, 생명이 충만한 길을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내어 놓으신 겁니다. 자, 21절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주님께서 내신 길로 이제 그 길을 바탕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자.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나는 착하게 사는데, 법 없이 사는데, 이 사람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착함이나 선함은요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이 상대적이에요. 동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착함이, 이 서쪽이죠, 그 동쪽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는 악함이 될 수 있어요. 지역적으로 착함의 개념이 틀립니다. 이 선의 개념이 틀려요. 역사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거에 제약시됐던 일들이 지금은 옳은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과거에 옳았다, 이거 선한 일인데 라고 여겼던 일들이 여러분 지금은 죄악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선함과 착함의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가변적이에요. 이것이 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인이 나갈 수 있는 절대적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지역이 나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이건 변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진리, 죄인들이 나올 수 있는 오직 절대적인 길, 죄인이 살 길을 얻을 수 있는 길, 예수. 이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길이 아닙니다. 세대는 변하고 우리는 변해도, 지역은 변하고 문화는 변해도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길을 제시하고 이 길로 나와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자, 23절 보면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이 미쁘시다는 말은요 믿음직스럽다 또는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거예요. 약속이 절대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네,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거 아셔야 돼요. 반드시 변질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질돼요. 그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크게 변질돼, 막 180도로 막 다른 사람이 돼. 어떤 사람은 작게 변질돼. 근데 공통점이 뭐냐?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질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 안 돼요. 세상은 변하고 문화는 바뀌고 사상과 철학은 계속 시대에 따라 바뀌어가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도리, 이 도리를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고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내주신 새롭고 산 길, 그 길 끝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그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꺾이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예수를 믿는데 돈을 의지해, 또 사람을 의지해, 가정을 의지해, 가족을 의지해,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해.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믿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믿음도 사라져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 보이는 것의 소망을,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둘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근원적인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누구도 열어놓지 못한 새롭고 산 길, 그 끝에 있는 아버지 주실, 아버지와 영원히 누릴 그 영생의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 때 여러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의 신앙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계속 견고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붙들 때요,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나에게 절대적으로 길을 열어놓으신
그래서 그 끝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야 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는 분명한 소명의식,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돈에 꽂혀 있고 세상에 꽂혀 있고 가정에 꽂혀 있고 보이는 거에 꽂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겁니다. 돈 떨어졌네, 주여 돈 주세요. 우리 애 대학 가야 되네, 주여 얘 대학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근본적인 소망, 영원한 소망이 있으면 꺾이지 않습니다. 자, 24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보세요 여러분, 22절, 23절, 24절 거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의 서신서의 근간을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성경은 주구장창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예수를 믿은 자가 소망을 굳게 할 때 이 사랑이 흘러나오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어떤 얄팍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부어지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암행어사 아시죠? 여러분, 암행어사가 이 임금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뽑는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에게 일을 맡기는데 말 그대로 암행,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암행어사가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두 가지를 보고한답니다. 하나는 서계, 하나는 별반. 이 서계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어느 마을 고을에 갔는데 탐관오리가 있고 부정부패를 저질러요.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게 합니다. 이걸 고발해서 보고서를 올리는 거예요. 그 왕이 딱 보고 그 탐관오리를 벌하고 백성들을 위로해 줍니다. 또 한 가지가 별반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지역, 그 고을에서 있는 미담, 어떤 선행, 어떤 좋은 일, 이것을 발굴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효녀, 효자, 연려, 옛날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 미담을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별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탐관오리, 부정부패 어떻게 했어요?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혁의 길로 가는데,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 안에도 아직도 탐관오리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변질됩니다. 누가 변질될지 몰라요. 나는 변질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변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변질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특수한 팀에 맡겨야 돼요. 우리가 이거에 계속 전전긍긍하면 우리는 교회 기능 회복을 못해요. 여러분, 교회의 절대적인 기능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절대적인 기능 회복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간이 된 선행이 계속적으로 서로 간에 막 오고 가고가 돼야 됩니다. 서로 막 미담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죠? 근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덴마크에 한 어린애가 있었는데, 이 애가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쓸 나이가 됐는데 글을 잘 못 읽고 잘 못 써. 근데 글 쓰는 걸 좋아해. 그 자기가 쓴 거를 이게 믿음지가 않은데 이걸 또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그럼 이 글을 사람들이 봐요. 뭐라 그랬을까요? 핀잔을 주죠. 이게 글이냐? 야, 너 소질 진짜 없다. 너 이거 하지 마라. 포기해라. 근데 얘가 어머니한테 이 글을 보여줍니다. 어머니가 이 글을 봐요. 어머니가 이 글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 네 글은 아직 꽃봉오리가 맺혀지지 않았구나. 좀만 더 연습해봐. 꽃봉오리가 맺혀지고 이 꽃이 활짝 피면 너무 아름다운 글이 될 거야. 이 한마디가 이 애 마음에 심겨졌어요. 이 애가 누굴까요? 덴마크 동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데르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명왕 에디슨 아시죠? 포드 아시죠? 포드. 에디슨과 포드가 인연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창립한 회사에 포드가 들어가요. 그 일을 합니다. 포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나이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에디슨과 식사할 자리를 마련했어요. 어떻게 어렵게. 그 에디슨이 막 이것저것 노하우를 알려줬겠죠. 근데 이 포드가 이때 뭘 하고 있었느냐?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내가 이거 만드는데요, 막 얘기하니까 발명왕은 이게 감이 있잖아요. 책상을 팍 치더니 이거 된다. 너 노력해봐라. 야, 너 끝내준다.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포도를 자동차 왕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요. 우리 계속 정죄하고 언제까지 비난하고 억압하고, 네가 한 게 뭐 있냐, 넌 한 게 뭐 있냐. 야, 하나님이 다 하셨다 고백은 하지만 너 한 게 뭐 있냐고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실제로 한 게 없는데. 여러분, 서로 간에 정말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사랑해주고 그런 언어가 여러분 우리가 좀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내부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쇼윈도 부부 아십니까? 안에 딱 가정 안에 들어가면 아주 서로 냉혈한이 되죠. 상관도 안 합니다. 말도 안 섞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팔짱 끼고 애정행각하고 인꼬 부부라 추앙받고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진짜 모습이 뭐예요? 진짜 모습은 아주 냉담한, 그것이 자기 진짜 모습이고 이건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해요.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겁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체가 변하지 않고 이걸 하면 이건 단타로 끝나요. 분명히 단타로 끝납니다. 왜? 내부가 썩어가는데 뭘 해?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시험적으로. 단타로 끝납니다. 우리가 개선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 간에 여러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간에 정말 아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분위기가 이 히브리서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딱 우리 안에 여러분 만연할 때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25절 보면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모임 폐기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도 예배 무용론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저자가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사람들의 습관 쫓지 마라. 미혹된 거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써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5대 기능이 있어요. 뭡니까?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또는 전도. 이게 교회의 5대 기능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어요. 이건 국가 방침이니까 우리 교회 입장에서 따랐어야 됐죠.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바이러스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교육도 받았어요. 그리고 전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가 안 되냐면,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그 봉사와 친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 성숙하냐면요, 물론 전도할 때도 성숙하죠. 근데 봉사할 때 또 친교를 나눌 때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지식 막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예배로 감정이 충족될 수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인터넷 예배 말씀 듣고 찬양 들으면요 감정이 충족됩니다. 은혜 받은 기분이 느껴져요. 근데 내가 변화가 안 돼. 변화는요 분명해요. 봉사와 친교 가운데 부딪혀야 됩니다. 봉사하는 가운데, 친교하는 가운데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깎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석과 보석의 차이가 뭡니까? 원석과 보석 아무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원석은 싸고 보석은 비싸요. 보석은 다듬어진 원석이에요. 우린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죠.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친교와 봉사 가운데 그 부딪힌 가운데 여러분, 내가 바닷물에 파도에 또 바람에 돌이 깎여 나가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골머리도 썩어보고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변화되는 모습도 보고 희생도 하고 섬기면서 내가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예배만으로 사람은 변화 안 돼요. 지식과 감정만 충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교와 봉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려면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엔 기업주가 머리예요.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세상에 동아리를 만든 사람이, 창단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만들고 또 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 기준의 필터에 걸러봐라. 세상 것 좋은 것 걸러봐라. 걸러서 말씀에 입각한 것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변형시켜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과 정반대야. 여러분, 이거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이렇게 나아져가는데 교회 뭐 하는 거예요? 우린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고 예수의 보혈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여러분 이탈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속 이원주의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좋은 거 배워야 돼요. 근데 기초, 토대, 근본, 뿌리가 뭔지는 알아야죠. 예수 이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예수 공동체,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 말씀이 근거가 되고 근간이 되고 뼈대가 되고 토대가 되는 귀한 공동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향해 지향해 가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 공동체로서 뿌리와 근본, 토대, 기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요, 그가 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길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이니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사랑을 충만히 누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공동체의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 교회에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